달에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가 보일까요?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물론 지구가 보이겠죠. 예.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해요. 만리장성. 그러니까 중국 서쪽의 산해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가속관까지 무려 한 6,000km 정도에 이르는데, 도저히 이거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어떤 건축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중국에서 이 장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요, BC 7세기경에 그 당시에 북방 초원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며 끊임없이 중원 진출을 노렸던 북방의 유목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만리장성을 쌓아서 과연 중국이 안전했는가? 그 만리장성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낭비였던 것 같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력과 국력이 정말 아무 쓸데없는 산에 버려진 것이 아닌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만일에 만리장성을 쌓는 비용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썼다면, 그러면 역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분야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군비, 국방일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전투기들을 보면요, 대략 비싼 것은 1,0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엄청나죠. 근데 이 전투기가 그나마 없어서 그것을 보유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만일에 그 돈을 좀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다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국방을 위해 쓰는 예산을 다 모은다면 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난민들, 이 모든 문제 일거에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그 돈만, 그 돈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이라도 우리들이 절약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왜 그걸 못할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어리석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지금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세겜으로 간 거예요. 왜 세겜으로 갔을까? 세겜으로 가서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시 그들에게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파별로 움직이는 지파 연맹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북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엄격히 얘기하면 반쪽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고, 그리고 후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립니다.
7년째 되는 해에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혼란 속에 들어가니까 걱정한 이스라엘 10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에 내려와요.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이래서 언약을,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다윗은 계약직 왕이에요. 북쪽과 더불어 그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유다 왕이지만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다시 추대를 받아야 되는 전례를 따라 지금 추대를 받으려고 세겜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겜으로 왔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거기 누가 있는가 하면 북쪽 지파 가운데 여로보암이 있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거기에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네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신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쫓겨나게 되고 이집트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호시탐탐 왕이 될 기회를, 다시 돌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북쪽의 10지파의 장로들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와서 뭐 하냐면 지금 새롭게 왕을 추대해야 되는데 이 계약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대로 왕을 세울 수는 없고 왕을 세워주는 대신에 우리도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러한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협상의 대표자로 지금 여로보암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왜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렸고 국가적으로도 성대한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왕궁을 짓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성공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은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말년으로 갈수록, 솔로몬 통치의 후기로 갈수록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다한 세금들,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솔로몬의 영화는 굉장히 찬란한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할 때는 언제나 백성들의 눈물과 한이 있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여러분 여기에 동원된 백성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한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그곳에 묻으면서 화려한 건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 건축 사업에도 이런 눈물 어린 사연들이 많았으리라 짐작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건축을 위해서 노예를 사용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출신이 노예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억압받는 종들이지 않았느냐, 노예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서러웠던 때, 약자였을 때를 기억하며 이 시대의 약자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아라.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노예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를.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어떤 노역들이 주로 북쪽 지파들의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영화 뒤를 보면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북쪽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솔로몬이 두로암 히람에게 받은 대가로 그 성전과 왕궁을 지으면서 백향목, 잣나무, 금 120달란트를 받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열왕기사 9장 11절 보면 갈릴리 땅에 성읍을 20곳이나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지경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언약을 어기고 북쪽 땅에 20개 성읍을 주었어요. 더군다나게 북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불만 속에 지금 북쪽의 대표들이 나온 겁니다. 이어지는 4절 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동안 너무 과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너무 집중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동안 집중되었던, 우리가 담당했었던 과도한 의무를 우리에게서 조금 가져가십시오.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이 즉시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선왕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왕에게 주어진 권한은 백성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점잖게 일깨워 줍니다.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먼저 섬기라고, 그러면 그들이 섬길 것이라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 충고를 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젊은 관료들이 누구인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그와 함께 자란 뜻이고요, 자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받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르호보암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코드가 같은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 얘기했더니 이들은 그런 말 다 들어주었다가는 어떻게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10절을 보세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큰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젊은 관료들과 르호보암이 얘기하는 것은요,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힘으로. 이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국가들, 전제 국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의미에서의 힘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룰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지금 세상의 나라와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르호보암은 다른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와 같이, 세상의 다른 열방과 같이 세상 나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힘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당신도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보니까 싹수가 없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스릴 자격이 없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진짜 의도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다른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다른 나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그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나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구하는 겁니다. 왕을.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인류 역사상 그 축복을 누린 민족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축복인 줄 알지 못한 채 하찮은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자, 마지막 11절 보세요. 이제 그들의 요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제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오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멍에요, 하나는 채찍입니다. 여러분, 멍에와 채찍은요, 짐승을 부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다루겠다는 겁니다. 노예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멍에는 짐이고 채찍은 강요와 짓누름입니다. 여러분, 멍에와 채찍으로 하는 지배는 사람들을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얹고 그 무거운 멍에를 제대로 얹지 못한다고 채찍을 치는 그곳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이 멍에와 채찍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면서 갈대바다 속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병들과 병거들, 멍에와 채찍의 역사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애굽의 멍에와 채찍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들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 새로운 애굽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리고 멍에와 채찍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나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로 변질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멍에와 채찍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생각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시작된 200년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로마는 그때 그 어느 때보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반란도 없었고 어떤 전쟁도 없었고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기간이 로마의 평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평화로웠을까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나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약소 국가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내리누른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 그들을 내리누르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였어요.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요, 소수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약한 자는 굴종을 당해야 됐고요, 약한 자가 일어서려고 하면 여지없이 철퇴가 가해집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힘에 의해서 대장이 세워지고 서열이 정해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화. 여러분, 이것이 멍에와 채찍, 힘으로 내리누르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부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를 씌우고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권세를 부리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될 것이며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 주셨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열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오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되고 타락한 이 세상은요, 그 흐름이 반대가 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흘러갑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내리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의 흐름,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건강치 못한 죽음의 흐름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됩니다. 강한 곳에서 낮은 곳의 흐름이 건강한 그리고 생명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오셨기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섬길 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건설되는, 그 숯과 다이아몬드는요, 겉보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화학적으로 보면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원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하나는 아름답고 빛나고 반짝이고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숯덩어리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숯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작품입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멍에와 채찍으로 쓰므로 그의 인생을 숯처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멍에와 채찍이 아닙니다. 멍에와 채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리누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멍에와 채찍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하나님 오히려 멍에와 채찍을, 다른 사람들을 누르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멍에와 채찍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워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의 뒤를 따라 우리도 오늘 낮은 곳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